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종이에,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음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서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했다.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 왔나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이 일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참사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갤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다. 감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종이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야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하여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기머거리나 소경이나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네 동생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이 하나님 앞에 말 자랑을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아론이 모세가 명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모세가 명하신 그 이적을 백성들한테 아론이 설명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을 아론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더니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기를 아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수고를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더라 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수고를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 선지자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의 말을 듣고 쫓아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마지막 27절, 28절, 29절에서 아론의 말을 들음으로 너희 하나님께서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백성들이 믿었다. 제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감찰.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가를 취하여서 자식을 얻읍시다. 그 당연한 말이에요. 사레가 자식이 없으니까,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저 하갈, 저 종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읍시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갈이 배가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여주인을 멸시했더라. 그때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더라. 학대.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했지만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또 여호와의 사자가 네 주인에게 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또 여호와의 사자가 네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스마엘이라 해라.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내 수고를, 내가 도망가는 것을,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감찰하셨구나. 그러면서 하갈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신 것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 라에로이라. 그 사례의 학대를 못 이기고 도망가는 그 하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의 배가 잉태되어서 배가 불렀지만 얼마나 사례가 학대를 했으면 도망갔겠습니까? 그때 그 하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배가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여주인 사례가 살지 못하게 학대하는데 그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내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학대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학대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요 근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제는 어떤 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준다 했다. 간증을 해야 돼. 제가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상당히 예를 먹고 결국은 보청기를 사용했는데 어제는 전화 받고 바쁘게 나가다 보니까 보청기를 안 하고 나갔어요. 야, 그런데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마음에 고민했어요. 하나님, 안 돼. 보청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좀 말소리가 안 들리는데 하나님 나 귀 좀 잘 들리게 해주세요 했거든. 근데 어제는 바쁘게 나가다 보니까 보청기를 안 하고 나갔는데 걱정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니 보청기를 안 했는데 들리는 거야. 옆에 사람 소리가. 보청기를 한 것처럼 들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하루 종일 보청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전이 된 거예요. 방전이.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보청기를 하니까 방전돼가지고 보청기가 기능을 못해. 그 보청기 안 하고 왔어요. 왜? 어제 안 하니까 잘 들려서 아침에는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보청기를 하려고 했더니 방전이 돼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보청기를 안 하고 왔는데 들린다. 그래서 이
귀머거리가 됐을 때에 내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귀를 먹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일이 다 끝날 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월달이에요. 작년 6월달. 올해 1월달에 어제 하나님께서 내가 보청기를 안 했지만 들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에 의지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야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살아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더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제가 한 3-4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커피숍에 앉았는데 내 속에서 너 기도해라.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고 헤어져라. 그래서 커피숍에서 작은 소리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여러 가지 우리들 생활 속에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는 저 듣는 사람이 그냥 잘 들어. 그런데 기도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안 듣는 거야. 2시간, 3시간을 같이 앉아서 얘기하던 분이 기도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왜 딴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소리, 육신의 소리는 육신끼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소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가 그러면서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돈 있습니까? 근데 나는 성경은 분명히 그랬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분도 목사입니다. 그분이 무슨 악을 쫓아다니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악을 쫓아다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교만한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말아라. 거기까지는 다 해. 근데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신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아서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리라. 난 그걸 믿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죄짓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지도 아니하는 걸 하면서도 왜 말씀을 안 읽느냐 말이야. 읽으면 되는데 얼마만큼 형통합니까?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리라 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힌다. 그럼 네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세상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형통하리라. 난 믿습니다. 형통해. 형통.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속에 영이 안 하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말하는 왕이시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어떤 일인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는 떠나가고 마리아는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엘리사벳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는도다. 여자여, 당신이 복이 있다. 당신 태 속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종이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보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여,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집에서 종들이 올라와서 왕이여 주인이여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제7시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집에서 종들이 올라와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내 집에 가서 고쳐 주소서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아니면 믿지 아니할 것이다.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믿었더니 그 아들이 살았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왜 복을 못 받아?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집에 수입이 없어. 내가 어느 날 집사람한테 돈 걱정하지 마라. 진짜 신기해. 돈이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내가 그랬어. 우리가 목사님들이 생활하기 어려우면 다 알바하잖아요. 해야죠. 먹고 살아야지. 바울도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목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아니요. 일해야 돼. 제가 처음에는 이 목사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늘만 쳐다보면 기도하면 되지 그 생각만 했어요. 돈 벌 생각 안 했다고. 근데 아니더라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벌면서 기도하면 돼. 근데 60이 넘었는데 어디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것이 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재물로 네 친구를 사귀라. 재물을 보고 불의한 재물이다. 그 재물은 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그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다. 아니 내가 돈을 가지고 친구한테 줬더니 거기 영원한 처소, 천국이란 천국. 말씀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천국을 침입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온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천국을 침노해라, 침입해라. 무엇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그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다시 말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돈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다. 잘 믿어야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성경 보니까 아니야. 돈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벗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그는 오른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욕심을 내가지고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너는 염소다 왼편에 천국 못 간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가 물 한 모금을 주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에게 굳이 하면 너는 천국 간다 이래놨다고 성경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네가 불의한 재물로 충성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참된 것 맡기겠느냐.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돈이지만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심지어 얘기해놨잖아요. 말라기 3장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내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 하나님 앞에 네가 도적질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봐라.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리라 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압니다. 그래 내가 어제 그저께 만나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속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앉아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커피숍에서. 그랬더니 내 속에서 입에서 말씀이 나. 말씀을 딱 전하니까 딴 생각에 내가 탁 쳤어요. 왜 딴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분한테 가르쳐줬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으려면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오. 그러면 복이 옵니다. 옵니다. 와요. 복이 온다. 근데 우리는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안 보잖아. 안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 내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내 뱃속에서 강이 흐를까? 곧 그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씀함이라. 우리들 속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성령의 소욕대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그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이 알아니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다. 성령이 말씀해. 기도해라. 전해라. 믿어라. 목사의 말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 했다. 나는 지금도 봐. 어떻게 교회는 조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오늘 우리는 교회는 말씀을 먹으러 말씀을 듣고 먹고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예수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오니 내 밑에도 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다 하나이다. 예수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믿으면 그대로 역사한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여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 말로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이래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지만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로만 믿는다는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믿은 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끝이 453장